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7절로부터 20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씨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를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이루어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된 후에 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고 떨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풍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시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시겠습니까?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의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풀 한 폭이 없던 사막에 나무 방벽을 세우고 생명을 불러들이기까지. 여기엔 사막의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던 한 여자의 삶이 흐르고 있다. (20년) 전 꽃다운 나이였던 이니자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를 따라 이곳으로 왔다. 그러나 시집 온 이곳은 온통 모래밖에 없는 황량한 사막. 那是我过来的是，几乎40多天了，就一个人也接不上，稀罕的就把他能接上一个鸟噻，根本盼不到人，人是不可能盼到不走人。看好突然有一天过来一个人。 사람을 처음 본 처녀는 허겁지겁 뛰어갔지만 그는 발자국만을 남긴 채 사라지고 말았다. 后来我就哭了一顿，我回来看好我那时间有我那个我在娘家我带的这么大的一个脸盆，然后后来我就把这个竹筐这拉地扣，我就4号把这埋的好好的，我就埋的好好的，我就这埋的好好，我怕风吹进个，我怕风吹进把这个脚样了。 너무도 사람이 그리워 발자국이라도 품고 싶었던 그녀. 하지만 모래바람은 결국 품고 있던 발자국마저 앗아가고 만다. 울다 지친 그녀는 체념하고 돌아와 모래 속에 절반이 잠겨버린 이 토굴에서 남편과 함께 삶을 시작했다. 매일 밤낮으로 공격하는 모래바람은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고 한낮에도 촛불을 켜야만 앞을 분간할 수 있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생존의 방편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니전이 나무 심기를 작정하고 사막에 나섰을 때 이곳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할 만큼 황량했다. 처음 그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무려 19km나 떨어진 곳까지 당나귀를 끌고 가 묘목을 사와야 했다. 오는 도중 모래바람을 만나 길을 잃기도 했고 겨우 당나귀 꼬리를 붙잡고 헤쳐나오기를 반복해야 했다. 20대 초반의 여성이 감당해야 할 한계 따위는 없었다. 오로지 그녀가 가진 건 사막이었고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의지뿐이었다. 당시 나무 심는 유일한 동지는 남편 바이완샹뿐. 두 사람은 땅이 얼지 않는 한 봄에서 가을까지 사막에서 살았고 온종일 모래를 파고 옮겨가며 묘목을 땅속에 묻었다. 艰苦奋斗，治理黄沙。我一定要把这点任务完成，把这黄沙治理成绿沙。1至3年，3至5年，这个区我跟他们把手留下，六队，狗流产白6队，就这里。 그렇게 오랜 세월 이니전의 손은 거칠어졌고 곱던 얼굴엔 바람 자국이 선명히 새겨졌다. 현재 매일 찾아다니며 물을 줘야 하는 나무만 무려 2만여 그루. 네, 不能找糟蹋。 여름 더위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스며들게 해야만 비로소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푸른 잎을 매달 수 있기 때문이다.有啦有啦，我请你推呀推呀，我是你。有啦有啦，我请你推呀推呀，我是你。
有了有了，我求你，退呀退呀，我送你。求了有了下大雨。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물을 준다 해도 하늘이 하는 일만큼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有了有了，我求你，退呀退呀，我送你。有了有了，我求你，退呀退呀，我送你。求了有了下大雨。有了有了，我求你，退呀退呀，我送你。求了有了下大雨。 영상에서 이후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가 이 중국에서 사막이 시작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아까 보았던 그 이니전이 살던 그 사막 지역의 일부분입니다. 아주 일부분. 여기서부터 황사가 시작돼서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게 베이징, 한국 이렇게 편서풍을 타고 바람이 이렇게 날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특히 봄 되면 편서풍이 있는 봄이 되면 황사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서풍으로 인해서 황사가 올 걸 미리 이니전이 알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도 13년 전부터 여기서 이렇게 쿠부치 사막이라는 곳에 대한항공에서 녹색 생태원 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왔고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 가서 나무를 심는 일들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비시카드 이렇게 대기업들이 찾아가요. 여기 현대자동차, 정유선거죠 등등 이런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가는 거예요.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도 앞장서는데 사실은 이런 일에 많은 또 기독교 단체라든지 녹색환경운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자연환경을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는 게 일어나서 정말 예상치 못하는 장마도 오고 폭풍도 오고 수해도 있고 생명을 잃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자연들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수많은 이재민이 나고 대한민국 인구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이재민이 나서 지역을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자연 환경을 잘 다스리는 그 일도 우리에게는 큰 일이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느냐라는 이 제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두 번째는 자연 환경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뭘 바꿔요? 내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답시다. 나는 내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도 결혼하기 전에도 잘 몰랐지만 결혼해서 생활해 보니까 우리가 쓰는 일일 소비 쓰레기량과 또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고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끔 저랑 집사람 설거지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야 이렇게 깨끗하게 버리는 게 좀 아깝다. 분리수거를 하는데 깨끗하게 버리기 아깝다 할 정도로 깨끗하게 씻어서 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된 지가 이제 저희가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한 것에 대한 일일 재활용 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에코백 쓰고 할 수만 있으면 비닐 덜 쓰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특별히 자연환경을 아끼고 그리고 또 덜 소비하는 그런 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일이에요.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교육도 1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설교할 때 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습관으로 가져가시고
그래서 바자회를 또 통해서 우리가 아나바다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NGO 운동 같은 거 다 기독교에서 출발했어요. 네, 이런 일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고 주님이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야단치시는 것 같으세요? 야단치는 것 같으세요? 주님이 물으시면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자랑스럽게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는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마가복음 4장 10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오늘 오시기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대하여 묻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에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예, 아멘. 여기까지. 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비유는 말씀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말씀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석해 주셔요. 유일하게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땅에 뿌려져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보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좋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매 맺는 삶이 뭐냐?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고대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기에 무슨 사람을 전도하는 숫자를 늘려야 한다. 혹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한다.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 된다. 별의별 비유로 많이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좋은 땅이란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멀리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비유해 주셔요. 이 말씀을 좀 요약하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다른 생각을 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자로 살고 싶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여유 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어떤 과학자가 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듭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목숨을 걸고 있냐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좋은 땅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결국에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종교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좋은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돌짝밭, 가시밭, 길가의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처럼 살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되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먼저 알려주셔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제일 먼저 말씀이 뿌리 내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서 뭘 가지고 가요?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져가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악한 영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귀신의 영이에요. 사람을 두렵게 하고 현혹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여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정서적, 정신적 불안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정신적, 정서적 불안에 빠진 사람들이 또 쉽게 넘어가는 게 어디냐?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뭐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자신들의 말씀으로, 이걸 말씀이래네. 자신들의 해석으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서 그 사람이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결국에는 세상 욕심으로 이어져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인가 신천지 이만희 씨가 구속되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집단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종교라는 이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착복하고 지배 다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곧 예수님이라 그랬다가 아니라 그랬다가 그랬다가 이제는 나도 헷갈리겠어요. 아니라고 한 건지 맞다고 한 건지. 여러분,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이제 점점 그 집단이 와해가 되고 또 그 이단은 다른 이단으로 새신천지, 새천지 또 그쪽으로 옮겨갈 거예요. 여러분, 과천 분야, 과천과 안양 지역에 다시 새천지가 지금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첩보가 입수되었어요.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새로운 이름을 바꿀 뿐이에요. 계속 그렇게 변신을 하면서 얼굴을 바꾸면서 악한 영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다릅시다.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이 뿌리 내리는 순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심령이 되게 만들려고 악한 영은 계속 역사해 왔고 그 오랜 싸움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 단순히 신천지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영지주의자들이 해석해 왔고 그리고 재림 예수가 그 예전부터 활동되어 왔고 예수님 시절부터 적 그리스도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박해. 환난과 박해는 급박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해서 우리로부터 불안전하게 만들어요. 바로 오늘과 같은 코로나 사태가 환난과 박해 시대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지금도 있어요. 제일 잘 아는 예로 북한과 중국이에요. 이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곳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박해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교회 가지 마라. 집단 생활하지 마라. 굉장히 논리적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로 보니까 결국은 교회 가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식당하고 카페는 사람이 넘치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냈더니 뒤에 조종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럼 우리는 영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만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뭘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 가지 말고 말씀 가까이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바로 죄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다 복합적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 가지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것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두렵게 하고 만드는 게 있어요. 세상의 재물에 대한 염려, 세상의 물질에 대한 염려, 이 모양 저 모양에 대한 염려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열매를 맺는 것 같다가 열매가 시들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놓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뭘 못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살아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목표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너무나 잘 아는 지상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 명령이에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 우리는 새겨 듣고 알고 있는 말씀.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두 번째로 하신 말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뭘 주셨나? 따라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거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얻을 수 있는 거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달라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부름받을지 몰라요. 특별히 태어난 날은 같아도 가는 날은 다르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는 날은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천국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은 결코 천국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이 지상 낙원이 아니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이고 지상 천국이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주를 통해서. 이게 다 착각이에요. 이게 다 속임수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비슷하게 맛볼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가 천국일 리가 없어요. 자연재해가 있고 지상의 변화가 있고 유토피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적인 상상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두 가지 목표를 주셨어요. 지상 명령을 주셨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천국을 소망에 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사람이다. 저 천국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목표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릅시다.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굴복하게 하소서. 말씀은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불신하고 믿음 없는 말을 우리는 쏟아내기 쉬워요. 특별히 내 삶이 연약하고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보잘것없을 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냐. 그래서 영국 웨일즈의 에반 로버츠라는 청년도 내가 무슨 나 같은 게 무슨 큰일을 하겠냐, 교회에서 기껏 주일학교나 봉사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날 부흥회에 가서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듣고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말씀에 집중하고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고 교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회복시키자. 이 지역을 회복시키자. 이 지역을 부흥시키자 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17명의 공동체가 이 영국 웨일즈 지역에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 웨일즈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복음화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번졌고, 그리고 그 미국으로 일어났던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또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흥 운동을 일으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 부흥 운동의 시작이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일을 하겠냐, 나같이 주일학교 봉사나 하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뭘 하겠냐 했던 사람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모였더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에반즈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늙고 힘없고 내가 이 사막에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뭘 하겠나. 하지만 나무와 풀을 심으면 꽃이 생기고 그 꽃이 생기다 보면 또 숲이 생기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20년, 30년 가꿨더니 숲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왜 없겠나.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셨고 말씀 볼 수 있는 능력 주셨고 내게 아직도 하나님 생명 주셨는데 비록 내가 배운 것이 부족하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비록 내가 가진 건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다. 반드시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겠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말씀에 붙잡힘 받아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말씀대로 주시는 대로 심고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들 되시고 계시고 있고 그런 인생들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찬송가 496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 가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 가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일을 맡아놓고 몫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씨 뿌리는 자로 부르셨고 그 씨를 뿌려서 열매 맺고 거두는 자로 택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기쁨으로 열매를 맺고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심고 그 사명대로 열매를 거두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또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검단 만나교회와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